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습관을 버린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쉬울까요? 제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 둘 다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둘 다 어렵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을 바꾼다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없던 습관을 만드는 게 편하지 있는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호레이스 만이라는 교육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밧줄과도 같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밧줄을 우리는 사실 매일 이렇게 짜고 살아가는 거라. 밧줄을 짜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짜여진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좋은 습관, 보다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변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옳은지 알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결단도 해보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불과 얼마 못 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무감각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달라지기를 원할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에 너무 매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바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나쁜 습관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만드는 특별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습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습관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원칙이 있는 분이에요. 고집스러운 분은 아니십니다. 상황에 따른 유연함도 갖고 있어요. 자, 원칙은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에 따른, 상황에 따른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원칙은 좋은 건데 원칙주의는 나쁜 거죠. 원칙이 있다는 건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읍에 들르셨을 때에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세리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도 작고 사람들이 인파가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큰 감동을 받은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리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행동의 방향이 다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모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을 안 두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요 지상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을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내 곁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고 행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도 습관이 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지? 이게 우리의 방향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이 나 있어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우리가 늘 살던 대로, 늘 일상대로 살다 보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 생각, 제일 먼저 나타나는 내 익숙한 습관들, 내 욕심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이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틀어 놓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거룩한 좋은 신앙 습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징적인 부분은 항상 사역의
앞과 뒤에 기도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기도 없는 사역은 없으셨다는 거고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역 전에 기도하신 의미, 사역 후에 기도하신 의미. 자, 사역 전에 기도하신 것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앞으로 행해야 될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말하자면 사역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으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방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 전에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도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마음 주시면 내 것을 내려놓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시간이 사역 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사역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행할 사역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 계획대로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계획이 조절되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내 계획은 다 엎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계획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계획이 가장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역 후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 후에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사역 후에는요,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뭐예요? 뭔가 사역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나 뭔가 성공적인 일들이 있었을 때 자칫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이에요. 근데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겸손은 사역의 능력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해서 우쭐 해가지고 나를 막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의 능력을 지속시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겸손함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일 하기 위해서 앞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 전과 후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순간에 이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 것일까? 또 하나는, 또한 그 일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할 만큼 중대한 일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모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해질녘이 됐는데 막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막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역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테니까 분명히 늦은 밤까지 사역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잠깐 주무셨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저녁부터 밤까지 치료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쳤다 전하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왔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막 칭송하고 높이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신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 예수님 왕 되는 거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모든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인기를 얻으러 오신 사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여든 무리들을 고치시다기보다는 어때요? 여기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만 지금 사역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예요. 사역의 방향이 분명해요.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리니. 고치시리니가 아니에요. 내쫓으시리니가 아니라 거기서도 전도하시리니. 병자를 고치는 거,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 사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에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병자들은요, 질병이 낫기만을 원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기만을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능력은 있으세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내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선교, 전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문제만 해결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사역의 습관이 바로 이와 같은 선교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계획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영혼을 위해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될지, 즉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기도하는 습관부터 형성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전도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사용해야 돼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들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깝지 않잖아요.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로만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요, 그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이 통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 힘써 주신 분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알고 싶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공식이 없어요. 딱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낫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데 힘을 쓰는 거죠. 그런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한 모델들을 찾아서 선교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교회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습관부터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습관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하곤 하죠. 심지어는 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정반되면 내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광고 시작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총 17명의 청장년, 청소년들이 함께 다녀오게 될 겁니다. 사실 무언가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단기 선교라고 한다면 소위 한두 주 이렇게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하는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럼에도 왜 가냐? 선교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교할지,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70주년 기념교회 필리핀의 필릴리아 지역에 해성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헌당 예배 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팔메라 지역도 동시에 돌아왔었는데 그때에 받은 감동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선교사님들 아이들도 만나보고 선교사님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야, 이 아이들에게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와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명의 그 팔메라 지역 아이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통비를 후원하는 그런 팔메라 교육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만 가게 되면, 대학까지만 나오면 직장에 들어가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잡게 되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좀 적게 드리기 위해서 3에서 5년 이렇게 좀 후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면해서 지금 20분께서 후원을 시작하셨고, 그 외에도 지금 대기자가 한 5분 정도 계세요.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또 적절한 대상자가 또 선정이 되면 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 정말 성장해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서 정말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감동이 있어서 그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물질적 후원을 결심하신 분들은요, 물질로 선교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또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후원하실 결심을 하신 분들은 기도로 선교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13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1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비전 트립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간을 위해서 전교인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 비전 트립 팀이 가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희들 돌아오는 날까지 꼭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꼭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17명은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한 선교의 습관, 전도의 습관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